할렐루야. 2025년 새해의 첫 번째 특별 묵상 주간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풍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우리가 보통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옥새라고 말합니다. 옥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고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그 나라 전체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으로 인식되었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인장은 매우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물건은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표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자로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천의 조합으로 14만 4천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시작된 심판의 책의 봉인이 차례로 떼어집니다.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새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본 재앙과는 정반대의 광경이었죠.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입니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매우 신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 사탄이 끈질기게 욥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에는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욥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창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더욱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승리한 성도들의 예배가 돋보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의 예배가 더욱 영화롭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종말의 날에 천재지변과 더불어 전 우주적인 파괴가 동반될 것이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도 수많은 재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에 벌어지는 재난과 환난은 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재앙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날에 불어닥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관리하는 내 천사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땅의 내 모퉁이에서 종말을 일으키는 재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의 진술을 살펴볼까요? 아모스서 1장 14절입니다.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시편 83편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바람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분쟁과 해악을 일으키는 파괴의 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바람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다른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포도원에 큰 피해를 일으키지요. 그 세력은 바람과 같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의 활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활동이 결박되어 있다. 여러분, 바람은 파괴적입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대재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재앙을 불러오는 내 천사는 그 심판의 바람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 재앙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은 참으로 미약하고 작은 무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승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결국은 큰 나무로 성장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강조하시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의 묵시문학에서 인이라는 것은 문서나 재산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과 보증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과 적그리스도의 인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적그리스도는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면서 또한 세상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그 힘과 지위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대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일을 맡은 자가 또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지요.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표식에 의해서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닥쳐도 그들은 따로 구분되고 영원한 긍휼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는 대혼란이 닥쳐도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된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인치심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환난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주관하시는 네 천사를 붙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과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천적인 적용점은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 성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영적인 승리자의 날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